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림사함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제목 기억나십니까? 나 지휘관. 하나님의 우리 지휘관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예. 워낙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다 까먹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이 더 많이 느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저는 진짜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오늘 다 안 보고 계시죠? 주남사님 오늘 올림픽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봤고 7시에 7시에 올림픽을 했는데 뭘 볼 줄 몰라서 고민했다 얘기했는데 배구하고 축구하고 야구했다더라고. 재밌는 경기 했더라고 전부 다. 근데 하나도 안 봤어. 기억도 안 나. 뭐 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다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올림픽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돼서 그래서 좀 올림픽이 어떤 효과를 많이 못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올림픽에 좀 일본이 너무 개최국인데 잘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보면서 진짜 한국이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 일본에 그 유황가스 냄새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큰 지진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 굉장히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공포심이 산다는 계속. 지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잖아요. 공포심이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댓글에 보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이 적겠다.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물론 어떤 글에 적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 평창하고 이제 평창이 2년 전에 3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또 일본 올림픽을 했잖아요. 비교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거.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면서 한국은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서 480가지 정도로 하루에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480 만들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하고 그 다음에 야식까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IOC 위원이 하는 말이 이때까지 역대 올림픽 중에 음식 갖고 항상 무슨 얘기가 많은데 컴플레인이 없는 올림픽은 처음이었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자료 원재를 들고 와가지고 표기도 안 하고 먹는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도시락을 직접 공수해오고 이걸 다시 미국이 또 따라해서 공수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빨래, 운동도 빨래 해야 되잖아. 땀 훈련하면 다 그 더위에 빨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방이 3군데인가 5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맡기면은 며칠 뒤에 찾을 수 있게요? 일주일. 좀 심하다. 근데 바로 내일 일해야 되는데 5일만 찾을 수 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세탁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운동선수가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탁기를 맡기고 찾는 시간이 얼마 걸릴까? 적어도 1시간 이상.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뭐냐면 중세 시대에 사는 것 같다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역사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이래서 난리 났어요. 지금 백신 우리나라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 백신 좀 못 맞는다고 사람들 얼마나 정부 욕을 많이 하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불편함 못 참는 거예요. 그것을 꼭 어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부터도 그 왕이 어떤 잘못된 결정하면 선비들이 막 항소를 막 올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은혜다.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나님 시간 또 같이 나눴는데 우리 어릴 때는 4코스 5코스 걸어갔거든요. 저도 제 기억 속에 한 3코스 정도를 초등학교 때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로를 걸어가야 되니까 깃발 같은 거 하나 뭐 1통 4통 반 아이들만 모여서 한 40분 정도 30분 걸어갔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주나님 시간 그러셨죠? 맞죠? 전사님이 안 그러신 것처럼 왜 눈빛이 딴 데 보고 있어요? 그 수임생 안 그랬어요? 아, 그렇지. 학교 초등학교 가까웠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구나.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네. 우리 동네 시스템 잘 되셨어요. 자, 저 누구 예진아, 너 학교 얼마나 멀어? 안 멀어? 안 멀어? 걸어가는 거야, 네가. 예진아, 이래 보지 마. 이래 봐, 이래. 목소리 이래 봐. 은결이 바로 안고. 은결이 학교 얼마나 돼? 얼마나 정도 거리 돼? 은결이 왜 저러나? 눈이 왜 왔다 갔다 너? 학교 걸어간 적이 없어요? 은결이 가면 차 타고 얼마나 돼? 학교가 5분? 5분 정도 거리. 예, 엄마가 태워주네. 6학년 애를. 예. 우리는 뭐 택도 없었는데 진짜. 근데 이게 전부 시스템의 발달인 거예요. 차도 없었는데 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해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주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다. 만물에 충만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상황들만 협소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자기 삶에서 죄가 가려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가려진 뿐만 아니라 정죄함 없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전에 한 예수님이 어떤 중대한 일 앞에서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자를 세우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제자 그 12명 11명이 이 온 세계를 바꾼 것처럼. 자, 예진아 자, 질문할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게? 종교가 여러 있잖아. 불교, 기독교, 이슬람, 뭐 그 다음에 미신만 여러 가 있잖아.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게? 뭘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지훈 알아? 기독교 정답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아. 예진아, 너 혹시 슈바이츠 알아? 몰라? 아인슈타인 알아? 아인슈타인 예수 믿었어. 너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정약용 알아? 그분 역시도 천주교였어. 나중에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정약전 그 형은 끝까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덕을 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근데 유배를 당하거든요. 죽이지 못하고 유배를 당하는데 유배 당해서도 여전히 그가 그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질에 영향을 준 사람 또 종교적인, 물론 정약용 같은 경우는 다시 정치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결국 이제 배교를 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 역시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우리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섰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인 갈등이 인종차별 역시도 기독교에서 먼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고쳐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린 여기까지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진아, 혹시 이하여대 알아?
서울대는 알아? 서울대, 연세대 알아? 연세대 역시도 기독교인이 세웠어. 예진아, 네가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그냥 그런 영향을 받아. 자, 예진아, 하나 더 6학년이니까 우리 집 몇 년도에 살지? 2021년. 왜 2021년이야? 지구는 뭐 네가 배웠을 때 억만 년 이래 얘기하잖아. 왜 2021년이니까? 신기하잖아, 맞지? 지구 몇만 년 살았다 얘기하잖아.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 년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5,000년 역사인데 왜 그럴까? 왜 2021년일까? 서우야, 왜 그럴까? 은결아, 왜 그럴까? 은결아, 눈이 안 마시네. 은결아. 지우, 왜 그럴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계산하셔.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년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2021년이잖아. 그러면 일단 그 당시 생각으로는 2002년도, 1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특별한 은총으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서 치유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감림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제자를 세우기 전에 한번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초막절에 굉장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 생수강이 넘치게 하리라. 너희가 실로암 물 떠와서 하는 건데 아니라고,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여러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감림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감림산이 자체가 올리브가 많은, 그러니까 올리브라는 뜻이거든요.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가 아주 많이 나는 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보통 이제 그 길 되면 산소리 가잖아.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는 어디죠? 이름 어디죠? 추모공원인데 가는데, 가면은 저는 이제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유리판 데 있어서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저기 정관에 있는 거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이 상자 안에 그냥 제 아버지 뼈가 들어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어디 가냐면 예전에 마지막 살았던 장소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요. 그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살았던 곳에 한번 돌아봐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했지. 참 좀 보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느낀다.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 하나님 느낀 장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면 당연하겠죠. 교회 오면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편안하고 교회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해보죠. 교회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편하고 제일 좋아야 됩니다. 제일 좋아야 됩니다. 예. 수정쌤은 늘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번 겨울에도 전부 다 교회 왔거든요. 아침부터 반주 연습하고 가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네, 내내 히터 틀고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꼭 제가 이게 작은 히터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그 교회가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동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동선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만날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내 동선에서 내가 어떤 작은 방을 가더라도 이 방에서, 저희 어머니 보면요, 어머니 방이 3칸인데 그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서 늘 어머님이 기도하세요. 어머님 그 방에서 늘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 느낍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감림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교회사에 어디서 느낍니까? 교회. 일주일에 2번 오시는데 어디서 느끼고 있습니까? 몽이 산책하면 느낀다고요? 몽이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주나님 사님 어디서 느낍니까? 네? 고난 받을 때 느낀다고요?
전사님 출근할 때 느끼려고 애쓴다 얘기 들었잖아. 그때 차 안에서 출근할 때. 이거 안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고난을 또 오실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장소에 가면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생각이 나고 그 추억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반복된 학습 속에서 뭘 느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느낀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교회를 못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항상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림산에서 그 올리브 많은 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또 오늘 곰곰이 생각하셔서 하나님 느낀 장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그 찬양 부른 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푼데,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 내한테 꼭 제가 수성아 네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이 많이 들 때 있어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위치로 오세요.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몽이랑 산책이 아니더라도 그 찬양 한 방이 나를 만들게 됩니다.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오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감림산에서 갔다가 내려오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아침에 성전에 오니까 2절에 보시면 성전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웁니다. 잔인하죠.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잔인하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모세율법에 이 여자 율법 범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여자가 느낄 그 모욕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이 있어야 남자는 없어요. 왜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불로 그 바리새인들이 이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에서 그 여자를 한테 그런 일이 있었겠죠.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걸 데리고 왔다 이게요. 그 여자는 굉장히 잔인하게 괴롭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한데 맞는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참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그에게 따르는 많은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어떤 틀 안에서 뭐라냐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다룹니다. 어떤 목적이 이끌어서. 그럼 적어도 남자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음행했으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에서 그 여인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일들을 딱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얘기해도 잔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얘기해도 그 은혜에 내가 갇히게 되면은 그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면 괜찮은데 그 은혜에 갇혀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라는 어떤 걸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잔악해져요. 그리고 그걸 도구로 삼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만났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지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지까지 따라가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한다면, 자 반대로 동남아에 태어난 사람은 동남아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있는 거잖아요. 오늘 주단시장 같이 얘기했는데 시술에 대해서 얘기했어. 얼굴 시술. 필러 같은 거 맞으면 얼굴이 너무, 어떤 사람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은 3년인가 4년 봤는데 수진이 엄마라 얘기하더라고요. 예, 수진이 아빠 말고 그냥 수진이 엄마라 표현하는데 그 엄마가 3년 4년째 계속 필러를 맞으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 효과가 대단하다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런 거 맞아도 괜찮다고. 어차피 예쁘게 태어난 거 선택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한테 다 예쁘게 태어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김희선처럼, 나도 알구나. 나는 김희선이 아니구나. 저도 장동건처럼 태어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좋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 자기 선택도 아니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그런 상황도 있잖아. 근데
너그럽지 않는 사람 뭐죠? 아니 수술했다 하니까 뭐 했다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자기의 어떤 잣대로움을 막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많이 드리니까 너 예배 안 드리네 해서 그 사람을 낮게 보고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건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산에 많은 교회가 있고 양산 경남에 아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문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지. 우리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항상 얘기하자 복잡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을 때 만날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는 사람 준환이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존엄함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짜증이나 화나 분노나 이런 많은 것들로 나를 잔악하게 만듭니다. 난야비도 얘기했지만 저희 불면하는 금요일까지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회개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번에 금요일날 제목이 승진이요 일꾼이요인데 내가 너무 승진했다. 나 너무 승진한 것 같다. 내 믿음이 큰 것 같아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우리 성도들 같이 가는 사람들 같이 막 승진 축하하고 막 좋아했단 말이야. 내 영혼이 원년 내가 승진한 사람처럼 막 대우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원년이 되고 그래 너 승진이 막 이렇게 얘기해서 직접 얘기하게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혁이율이 좋아 싸우는 거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승진이가 뭐고 똑같은데 승질을 안 바뀌었더라고. 똑같더라고. 그리고 계속 애들이 화를 내니까 나도 화가 계속 남아있고 그 화가 증폭되니까 조그만 일에도 다시 화내더라고. 애들 줄넘기 막 하면 야 그거 줄넘기 하면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좀 푹신한 데서 줄넘기 이렇게 얘기했다. 한 번만 더 아빠 혼낸댔지. 내가 너 줄넘기 뺏는다. 라고 잔악한 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사단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잔악하게 바뀝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름없이 똑같이 바뀝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저번에 남편 짜증나죠? 그죠? 진짜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진짜 안 돼요. 교집사님 또 짜증이 나죠? 맞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죠? 또 우리 스스로 또 과하게 하지 않는 생각도 하잖아요. 안 하시는군요. 아니 보람지사님하고 좀 그래도 얼굴에 뻘개지는데 저는 얼굴도 안 뻘개지. 그래서 주남지사님 또 내가 남편 아내 말을 그냥 좀 잘하면 되는데 왜 투덜대 이런 생각 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많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런 잔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받기에도 그 은혜를 오히려 더 반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당장 은혜 받아서 하나님은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어. 나 승진했다 생각했지만 똑같은 거 봤어. 똑같은 거 봤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잔악함이 나한테 여전히 묻어있는 거 봤어. 여러분 예수님을 한순간 한순간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나의 자리를 예수님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성미 씨 아니죠? 알죠? 그 코미디언 그분 뭐 기독교 찬양 그렇게 많이 나온다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찬양 그렇게 거룩하게도 밖에 아들 만날 때마다 쌍욕을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는 그 TV 나올 때 그렇게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나오기 하면 자기가 엄마도 이걸 이기지 못하는 그 화를 아무리 예배드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나와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모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화내고 그래요. 수정쌤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수정 차를 샀잖아요. 차를 이제 사가 잘 몰고 다니는데 와 수정쌤 장난 아니에요. 운전하면 제가 가르치는데도 보통은 이제 서로 항상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뭐 제가 화를 내야 되잖아요. 가르침 입장에서. 그런데 가르침 받는 사람하고 화를 내요. 지금도 저런 눈빛으로 항상 절 봐요. 어제는 이제 수장님 이제 운전 좀 잘하더라고요. 잘해서 운전 잘하네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막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문자 온 게 있어서. 근데 수장쌤이 쎄한 거예요. 자기 운전 안 가르쳤다고. 왜 내 운전할 때 딴 데 보고 있냐고. 쎄한 거예요. 옆 사람들 짜증내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 받을 때 예배 드린데도 그것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예배 받을 때도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아도 바깥에서 내 행동이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좀 찾아와 달라. 주여 답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 자리, 사랑 자리. 주님 자리, 네, 사단의 자리, 판단 자리. 사단 자리, 예, 사단은 나 안에 들어오면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들어오면 사랑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 안에 사랑이 막 뭉글뭉글 일어나면은 나쁜 일을 해도 아이들 그렇게 해도 다 받아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판단의 자리, 사단의 자리가 딱 들어오면요, 그냥 조금만 해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를 우리한테 채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이 사랑으로 바뀌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죽일까요 말까요? 지금 한마디만 하면 이 여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여라 얘기하면 죽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라면 사는, 굉장히 지금 그 한 사람에 놓고 이런 죽음의 어떤 가능하게 다 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정지하는 말만 해도 마음 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흘기는 눈빛만 해도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딴 거 쳐다봐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천행범을 잡혀와가지고 굳이 성전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습니다. 명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 받고 있을 때 딱 놓습니다. 그 엄청난 모욕감, 수치감, 그런 수치 당하면 그냥 막 죽고 싶잖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수치, 모멸감, 아이들 왕따당해서 괴로워서 죽잖아요. 그런 모욕감을 지금 막 쏟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뭐냐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예수를 시험합니다. 시험. 야, 여러분 진짜 보시면요, 시험은 아닌데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를 시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뭐라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모세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적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 다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얘기하면은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율법대로 자비로 좀 풀어주려고 하면 율법에 걸립니다. 시험하려고 탁 데리고 온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이런 시험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은퇴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는 것이 장로들이어서 못되게 구는 거였거든요. 장로들이 이 사람을 은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은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내용에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은퇴하냐 마냐의 얘기를 하지 않냐고, 목사님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좀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로 프레임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갇히니까 돈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원래는 은퇴를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돈 문제로 가도 됩니다. 사단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와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나의 모든 선택이 악한 걸로 선택하게끔 딱 들어와요. 난 거기서 빠져나와서 멀리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난 여기 매몰돼 가지고 여기서 못 빠지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덜 악적인 것을 선택하게끔 사단은 이 모양으로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시고, 그러니까 이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요. 자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늘문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가고 있어요. 은혜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질문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럼 이 질문들 어떻게 하죠? 내가 은혜 받은 걸 상관없이 염려를 만들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마치 내가 크게 은혜 받고 앞으로 우리 성도를 내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준비해야 되는 나의 영적인 무기는 다 무마되고 우리 애들이 힘든 거와 그리고 우리 뭐고 내가 피곤한 것들로 날 건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매몰돼서 내 은혜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난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와요. 은혜 받아서 좋지 않냐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름은 얻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피곤할 줄 알고 아이들이 좀 지금 힘들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선택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런 선택의 기로가 나를 다른 쪽으로 선택하게끔 사단은 나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나를 꼭 그 은혜에서 빠뜨리려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서 빠지게 하려고 나를 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율법이냐 로마법이냐의 문제를 날 딱 가두게 됩니다. 어느 걸 선택해도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도록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있을 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그들이 나는 로마에게 압제당한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런 질문들을 한대도요. 우리를 그런 프레임에 딱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아이고 내 애도 생각해야지, 아이고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한데 좀 쉬어줘서 내가 나중에 힘내서 한번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저한테 가끔씩 아니면 리더한테 가끔씩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라서 아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우리 연약한 분들 있겠죠. 그러면은 잘해준 것보다 좀 못해준 거, 좀 어긋난 것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런 프레임이 딱 갇히잖아요. 그러면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납니다. 오히려 안 좋았던 걸 계속 묵상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자리, 사랑의 자리, 사단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자리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걸 풀어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 풀어내기 전에 여러분 사랑의 자리 있지 않냐면 사단이 여러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지금 어제 사도행전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막 핍박받기 시작하니까 그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80km가 되는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단 추격하는데 선수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도망갈 것 같지만 끝까지 추적합니다.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한다고 내가 지금 못할 거 못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땅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보고 시선을 보고 있어요. 시선을 했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 한번 봤다가 예수님 봤다가 저 나쁜 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봤다가,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니면 모든 시선을 본인이 다 받게 해서 바다에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돼요. 어떤 글을 쓴지는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한 명 한 명이 죄를 썼다 얘기했는데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신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 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쓰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그 여자를 받고 예수님 어떻게 하냐 봤는데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자신 있게 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뭐 밥 먹을 사람 먼저 손 드세요 하면 저요 하잖아요.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 적극성.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아무도 칠 수가 없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나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돌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날 추격해 옵니다. 이상한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을 시족하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날 슬프게 만들며 날 걱정하게 만들며 은혜를 지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복주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레이하고 시몬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부 다 거기 세겜 족속을 다 죽여요. 그러면 자, 상황상 내가 만약에 뭐 기브아 족속이다 아니면 예루살렘 족속이다 얘기했을 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방에 다 죽었네. 뭐야? 야곱 72명밖에 안 된 사람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척해서 힘을 좀 쓰면 세겜 땅도 얻고 야곱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쳐서 먹으면은 이 땅 다 얻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땅이잖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그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 나겠다. 우리 70인들 다 죽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네 자리 그 자리 아니야. 네가 있을 자리 그 자리 아니야. 베델로 올라와 얘기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그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죠? 베델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하셔가지고 사면으로 추격한 사람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리, 사랑의 자리, 사단의 자리, 세겜 땅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으나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자리로 가게 되면서 사면을 다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사면을 막아주는, 내가 하나님께 설 테니 나의 사면을 막아달라고 주여 잠잠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두 양세의 같이 느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정말 추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추격한 자가 다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니라. 정죄한 자가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누구로 날 정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날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자유를 느끼잖아요. 이 자유를 느끼면은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화를 냈고 내 영혼이 낙담됐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나한테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런데 나한테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해. 날 정죄한다는 사람이 있다 싶고 내 죄가 자꾸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나를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 내 자신을 자꾸 연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주님을 못 바라보도록. 근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꼭 그런 정죄가 오면 더 나가. 난 안 되지 뭐 하면서 잠시 쉽니다. 자기 영혼을 그냥 사단에 내어두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느껴요. 근데 이런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뭐 내가 연약한데 뭐 사실이지 뭐.
내가 언제 뭐 잘한 적 있었나? 은혜로 사는 거지 라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죄를 못 씻어줍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지었던 나쁜 죄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 이미 우리의 미래에 있을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뭐라냐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모두 풀어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자리에 가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가면은 그분이 우리의 실자리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뭐라 얘기죠? 밥 차려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데 뭐하죠? 새벽에 그들이 국물을 하는데 안 낚아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결국은 낚아집니다. 예수님이시다 얘기하고 나는데 베드로가 하는데 예수님이 밥을 준비했어요. 조반을 준비했다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립니까? 이 여자는 나 죽었다 생각했겠죠. 제발 선처라도 예수님이 나 대신 그냥 죽으시면 안 되냐고. 예수님이 그냥 그래도 로마법에서는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도 살고 이 영혼도 사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지혜로워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마. 여러분 우리 기뻐한 용사를 불렀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것도 기뻐하고 덥지만 맑은 태양을 준 거 지금 서울에 39도라 하더라고요. 부산에 32도 주신 거 감사하시면서 사시고 네, 만사를 구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고 지금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일어서야 됩니다. 자매라면 얘기했는데 그 유튜브를 많이 본대요.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죄감이 되면 더 많이 보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보다가 하나님 내가 좀 볼게요. 한 3시간 정도 좀 보면서 내가 좀 즐기면 안 될까요? 그러나 얘기하면 여러분 아들내미들한테 그거 좀 봐라 얘기하잖아요. 그 보람이사님 TV 못 보게 해요? 보게 하죠. 주남사님 TV 못 보게 해요? 보게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보게 해요. 무슨 우리가 뭐 저기 저기 수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냥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볼게요 얘기가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몰래 보고 그렇지. 아빠 나 좀 볼게 안 보면 되는데 아빠 몰래 보면 뭐라 하잖아요. 어제 보고 있는데 그럼 볼게 얘기하면서 보면 돼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져요. 저도 진짜 안 되는데 너그러워져요. 더 풀어놓고 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하나님도 우리 앞에 더 너그러워지고 우리 삶도 그 하나님 앞에 더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요 시편 68편 34, 3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돼 시편 68편 34, 35 이거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엄은 여호와의 위엄은 성소에서 나타나시다니. 그 성소가 꼭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신 그 자리가 위엄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아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표현하세요. 저는 뭐죠? 표현하면서 사랑받는 거예요. 원장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 기뻐한 용사를 불렀잖아요. 그건 여러분 예배 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표현하는 거 진짜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영빨 받았거든.
늘 얘기했잖아.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안 보는데 손도 그 열심히 하니까 야 수성아 너는 부산에서 못 받는 영빨 필리핀에서 다 받아가네 얘기하더라고. 다 받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에 51편 보면은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자기가 하나님이 잘못됐다 얘기하니까 주님이 나를 심판해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읽어보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성령이 내게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정죄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리십시오. 아니 모든 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누림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가족이었는데 그 항상 시스템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다 재혼 가정이셨거든요. 재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둘 다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은 게 전거예요. 근데 아들이 귀했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볼 때 인물이 그래 좋았대요. 부모님 말로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해서 엄청 많이 할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 할머니한테도 사랑 많이 받았고 당연히 어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옛날 그렇죠 마당 하나 두고 이렇게 사람들 같이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집 구조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임사님도 옛날에 그 집 있으면 집 안에 월세 들어가서 사람들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집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기억 속에 있는 하여튼 그런 월세 집에 살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누나들도 날 너무 좋아해 줬는 거예요. 한 6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느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 있더라도 빨리 회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냐면요 정죄가 아니라 계속 자유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사랑 못 받았던 과거의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나를 근데 부모님한테 상처 줬는데 예를 들어서 상처 줬는데 그것이 지금도 나를 가둔다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부모님이 인생도 살았는데 내가 하니까 부모님들 갇혀 있으면 더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유함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다들. 안 그렇습니까? 자유하십시오. 해라는 게 아니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하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안 하려고 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 죄가 다 끊어지겠습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있으세요. 찬양 한 번이 나를 그렇게 함께 모실 수 있어요. 찬양 한 번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 3명 있는데 잘한 자식 있고 못한 자식 있잖아요. 다 내 자식이야. 다 내 자식이야.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내 걔한테 차별하겠어요? 더 주려고 하지. 하나님 그렇대도요. 다 내 자식이니까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잘못했어요. 여기서 뭐냐 웃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 거리를 여기 두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